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하루 한 장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모세가 정리한 토라, 율법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축약판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신명기의 이름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나중에 언젠가 왕이 생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곳에 왕이 생길 텐데 그 왕이 올라오면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율법의 등사본. 이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율법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적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 중에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옆에 놓고 왕이 이 율법을 읽어야 한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다 라고 하는 뜻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책에 헬라어 제목이 나왔고 라틴어 제목이 나왔는데 똑같아요. 듀테로노미움이에요. 듀테로노미움. 그런데 듀테로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다. 그러니까 등사본은 계속 찍어내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찍어내는 거니까 듀테로는 반복한다라는 말이고 노미움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반복이다.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것이 듀테로노미움 신명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자 이름이 나왔는데 신명기. 신은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이에요. 신신당부한다. 그러니까 계속 거듭해서 말하는 게 신이에요. 명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죠. 기는 기록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하여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신신당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으면 됐지? 그걸 왜 또 신신당부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1장에 나오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땅,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이제 40년을 너희는 광야에 지낼 것이다. 그 이후로 첫 번째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주셨던 그 모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죠. 그래서 제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2세대. 그래서 그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냐? 율법이 없는 세대예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는 율법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를 전했던 것은요. 모세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마지막 한 달. 여러분 마지막 한 달을 살 수 있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30일이 딱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이제 내 모든 횟수가 뭐 60이든 90이든 120세든 여러분 살아온 날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마지막 한 달 뭐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그 마지막 한 달을 이 신명기에 쏟아붓습니다. 설교한 것입니다.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앞에 펼쳐질 이 새로운 땅,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땅은 어떤 땅인지를 신명 반복해서 신신당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말씀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잘 간직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치로 끌어내리고, 내가 아는 만큼 끌어내리고, 내가 경험한 만큼 산 만큼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바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신 책, 새로운 세대, 율법을 모르는 제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지금 반복하여 증거하는 책. 그러면 신명기는 똑같은 율법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한가? 아니에요. 율법의 해석서예요. 율법의 해석서. 그러니까 율법의 주석서예요. 일종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의 정신을 밝히는 책.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율법의 적용을 말해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인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왜 그런가? 율법의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3장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곧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받은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겨냅니다. 어떤 말씀을 이겨냅니까? 3번 다 신명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 한 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잘 오셨잖아요. 여기서 신명기를 흔들려 버리면 지금까지 잘 쌓아온 것들이 이제 여기서 그 밑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잘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온전히 든든히 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신명기가 펼쳐지는 이 하루 한 장,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귀한 날들을 하루도 여러분 빠짐없이 남김없이 34일이면 됩니다. 더도 필요 없습니다. 34일 동안 이 신명기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간 것이 있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재화라고 합니다. 내재화. 말씀이 내재화되는 것. 쉬운 말로 하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말씀이 자리를 잡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딱 하면 무슨 말씀인지 떠오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분명히 다 봤는데 한마디로 하라면 잘 떠오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제 자리 위치에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들을 자리 잡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내재화, 말씀의 자리 잡기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일이면 됩니다.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34일 동안 내가 말씀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서랍이 있었거든요. 그 서랍을 하나하나 빼서 말씀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내가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하루 한 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변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노란색을 어디다 그어보시냐면 제일 처음 나오는 이는에 밑줄 그시고 이는 노란색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이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이는 말씀이니라. 맨 앞과 맨 끝에 밑줄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말씀드리라. 이게 바로 신명기의 히브리서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모든 책의 첫 마디가 제목이거든요. 모든 책의 첫 마디. 그런데 신명기를 우리는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는 말씀들이니라 라고 출발해요. 그래서 이는 말씀드리니라가 제목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엘레 하드바렘 이거는 말씀드리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우리는 신명기 다시 신신당부하는 말씀, 율법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지만 원래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말씀들이다. 이는 말씀들이다. 그게 신명기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무리가 들은 것도 중요하고 모압 평지에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은 말씀들이다.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감동시켜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회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큐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과연 누구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 말씀인가? 그게 우리 강사님 말씀인가? 그게 뭐 누군가 들려주는 구역장님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말씀들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더 이상 모세의 책이 아닌 거예요. 신명기는 더 이상 누군가가 들려주는 책이 아니고 누군가가 풀어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엘레 하드바렘 이는 말씀들이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은 모세가 한 얘기래가 아니라 이것은 홍 목사님이 풀어주는 얘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시며 나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며 지금 내게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부분들을 지금 주님이 끌어내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는 말씀들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한 말씀인데 어디서? 요단 저쪽에서.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건 요단 어느 편이? 요단 동편이죠. 자, 그런데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으로 아직 못 들어갔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여러분 요단 저쪽, 요단 동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안타까운 말씀을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서편으로 아직 가지 못하고 동편에 있는 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산 가족들, 저 북한에 땅을 두고 오고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이 임진강에 가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야,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38선 이것만 넘어가면 이북인데 우리 고향 땅인데 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요단 저쪽이란 말을 읽으셔야 돼요. 모세가 지금 요단 저쪽에 서 있습니다. 이것만 건너가면 돼요. 그러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완벽해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나 못 건너고 거기서 왜 있어요? 왜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 저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최후의 한 달을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 달 남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쓰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 달인데요. 적어도 저 땅을 발발은 보고 죽어야죠. 열심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밟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내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명이요 나의 마지막 생명을 다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한 달을 120년의 그 모든 삶을 온전히 이룰 마지막 한 달을 요단강을 뚫고 넘어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저쪽에서 동편에서 마지막 삶을 불태워 율법을 증거하는 것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광야를 이해해야 됩니다. 광야. 지금 이들이 건너온 곳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곳 광야를 이해해야 신명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린 점점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에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그리고 하루 한 장 시간에는 바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광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자,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보면 이게 참 짧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고작 10하룻길이었다.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길을 왜 돌아왔어요? 죄악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 과거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역사란 과거와 미래의 대화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대화. 다시 한번 율법을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요.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과거가 먼저 필요해요. 너희가 왜 새로운 세대가 지금 들어가게 되었는가? 왜 너희의 부모 세대는 들어갈 수 없었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왜요? 이 세대도 망치면 안 되잖아요. 이 세대까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 새로운 세대까지도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땅을 밟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하룻길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오래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날이 언제냐?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40째 해요. 40년. 광야 생활 40년째.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출애굽한 지 40년째예요. 40년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니까 출애굽 후 40년 11월 1일이에요. 40년 11월 1일. 이 날이 이 신명기가 선포된 날입니다. 이 율법이 선포된 날이 40년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해죠. 광야 생활 마지막 해. 그런데 광야 생활 마지막 해인 그때에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는 논공 행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좀 푹 쉬자라고 하는 휴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11월 1일.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죠. 신명기는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을 더 길게 들려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때부터의 기도는요 자동이에요. 이 자리에서 만일 기도를 길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품고 내가 돌아가는 길도 기도고 살아가는 길도 기도예요. 잠들 때까지 우리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명령,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자, 4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후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온과 옥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인데 이 두 사람 이름이 왜 계속 나오나? 이 두 사람은 요단 동편의 왕이에요. 요단 동편의 왕.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 동편은 주신 적이 없어요. 요단 서편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빌리면 돼요. 이 땅들은 지금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니까 빌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안 내줬어요. 제발 좀 왕집 길 좀 내주면 지나만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 길을 안 내주고 전쟁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그들이 죽었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얻었죠. 이건 뭐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요단 서편이었는데 이 서편 땅을 얻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요단 동편까지도 덤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선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중간 과정까지 주신다.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 그 땅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단 서편만이 아니라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 되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살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땅을 얻은 거예요.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땅을 향해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의 땅까지 주셨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얘들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크게 유익한 일이다. 요단 서편 주신다고 해서 순종했더니 요단 동편도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한테 왜 자꾸 뭘 하래? 왜 자꾸 요단 서편을 왜 그게 어딘데 자꾸 돌아가래? 왜 그 땅을 얻으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얻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 동편도 주신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요단 동편이 더 비옥해요. 더 살만해요.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거기 남았죠. 남을 정도로 비옥한 땅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보너스를 주신다. 라고 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을 설명했다. 표시해 보세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설명이다. 율법의 해석이다. 율법의 적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율법을 날 것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설명하시거든요. 오늘 1장만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들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이 어디서 주어지는지, 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지, 왜 순종이 필요한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펼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의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6절에 말하는 호렙산에 있을 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이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야기입니다. 호렙산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도 주시고 돌판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성막을 지을 때까지 잘 기다려주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다 짓고 나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떠나라. 어디로 가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여기까지 어디예요? 이게 바로 요단 서편,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위로 올라가서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가라.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확장하여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노략질하고 빼앗을 땅이 아니라 그냥 정신없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땅이다 이걸 차지하자가 아니라 이 땅이 언제부터 약속한 땅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다시금 모세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끌어오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이 그냥 너희가 차지하고 들어갈 너희의 먹잇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살아갈 하루는 어쩌다가 우리 앞에 펼쳐진 날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가 살게 된 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작부터 말씀하신 복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허둥지둥 살아가는 하루, 그러나 우리의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기에는요 100년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하루도 깁니다. 오늘 하루 긴 하루가 되겠습니까? 짧게 허비하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진동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이제부터의 나의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지금까지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하루, 진한 하루, 말씀으로 걸러지고 말씀으로 건져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된 하루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펼쳐져 가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한 장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셨던 율법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다시 한번 풀어지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터인데 주님, 신신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걸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건져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달라져서 한 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달라지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며 만날 수많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결정한 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 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